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도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결 예식에 관련하여서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대화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의 말에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봐라. 지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짐작할 만한 것이 2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대화 후에 선생님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이 말은 편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불쾌했던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쫓아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속담에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간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마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인 시기심, 질투심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이 되어서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이제 인간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죄에 빠지게 했다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러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의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들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의 원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타격을 입게 되어지면 그 시기심, 질투심의 수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이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고 큰 포상을 받고 직위가 급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시기심을 받겠어요.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로 아마 회사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잘 있다가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범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기심으로부터 질투심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것이 배가 아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설령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그 누군가로 말미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기와 질투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 보아야 할 것인데, 세례 요한은 요지부동입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부추겨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미 세례 요한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인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순간 그것을 뺏기지 않고 싶은, 움켜쥐고 싶은 욕심이 발동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수님보다 선배 아니겠습니까? 어떤 훈련의 깊이 면에서도 적어도 자기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영성 훈련을 받고 출발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그렇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한가? 그것은 한 가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한 이유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 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곤 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 교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 교주가 될 거야 하고 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부추긴단 말이죠. 와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봉을 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유혹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단 교주들의 모습이잖아요. 비단 이것을 이단 교주들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이단 교주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신랑의 친구로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보다 선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어쩌면 신부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명확히 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부는 신랑이 취하는 것이지 신랑의 친구가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는 신랑의 옆에 서서 신랑과 함께 기뻐해 주는 친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는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을 신랑이 누리도록 뒤로 빠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흥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 쇠, 흥, 나 쇠. 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분노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위로하면서도 그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리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시험을 받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리고는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절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보아서 충분히 유혹을 받을 만하지만 예수님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세상의 권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자신의 사명,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순 자기의 눈앞에 들어오게 되어진 세상의 권세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 때, 죽도록 충성할 때 가끔씩 드는 마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하고는 누군가로부터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고 싶은 유혹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과연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흥, 나, 쇠 내가 비록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그렇게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성도의 삶을 출발을 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과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